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님만이 변함없는 진리 되십니다.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어린 자의 소망,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
모든 자의 우리 다시 한번 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안에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시간 함께 우리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주님을 바른 자는 제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 치듯이 주님과 함께하면 항상 승리하리라. 변치 않고 달려가도 변치 않네 항상 승리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어요 주의 영광 보이라. 은혜 안에 뛰어요 주의 영광 보이라.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 올라가리라. 안모하는 자 강건하리라. 항상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생활교리 10번째 말씀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귀가 다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뜻을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태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최선을 다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이제 고쳐주셨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식사할 틈도 없이 바쁘지만 마음이 상한 자들, 육신이 병든 자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악한 마귀 사탄에 휘둘리는 그런 영혼들을 찾아서 고쳐주면서 천국이 있다, 다가올 미래가 있다,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자 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을 장터에 있는 사람들로 비유를 했습니다. 장터가 얼마나 바쁩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사고 팔고 먹고 마시느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엄청 바쁜 곳이 장터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장터에 있는 사람이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면서 이 천국의 복음을 전했더니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세례 요한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그런 과부들 또 어린 자를 찾아서 손을 잡아주시고 또 함께 먹고 마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더니 오히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 보니까 예수도 별거 아니다 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영적인 태도였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고 나서는 오히려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귀는 달렸지만 못 듣는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지만 흘러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한 뜻을 가지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영적인 환경은 어떻습니까?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또 생명의 말씀이 이 세상을 또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모이기를 힘써서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가정에 모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 걸고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모이기를 폐하자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뭐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냐? 낮 예배만 드리면 되지 저녁 예배까지 왜 드리냐?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기르냐? 또 바이러스가 있으면 문을 닫아야지 왜 열어놓느냐?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쁜데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점점 더 퍼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교회주의자들,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왜 교회에 나가냐, 나갈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러한 무교회주의자들이 뿌린 영적인 바이러스가 성도들의 마음을 다 흐트러 놓고 또 예배의 자리를 흐트러 놓습니다. 또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교인. 처음에는 저는 속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니까 야, 약속의 땅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교인이라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가나안을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그런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아무 데서나 나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나는 가나안 교회나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제사함 받고, 예수 믿어야 인생이 바뀌고, 예수 믿어야 그렇게 우리가 원했던 행복한 인생,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말을 전하고 이 말을 들으면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책가방 끈이 짧았던 사람이요, 무슨 스카이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그 율법 공부해서 무슨 그렇게 율법의 박사도 아닙니다. 그저 배 타고 그물 던지면서 하루하루 고기 잡던 사람이야.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 만나고 나서 only one, 오직 이 길밖에 없는 거야. 죄사함 받는 것도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예수밖에 없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나오는 것도 예수밖에 없어. 우리가 살다 보면 고장나고 병드는데 그걸 고쳐주시는 분도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책가방 끈은 짧지만 가진 건 없지만,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 문 앞에서 40년 된 안진뱅이가 거짓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름도 없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금덩어리 은덩어리는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환경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성경도 모르는데, 하나님도 모르는데, 예수도 모르는데. 근데 문제는 영적인 가라지들입니다. 이 밭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공부 조금 했다고, 책 몇 권 읽었다고, 신학교 나왔다고, 목사 됐다고, 박사 됐다고 이러면서 세상의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영적인 가라지를 지금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다 뿌려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저 성경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어,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예수 믿어야 돼, 이래도 아멘 안 하고 저래도 아멘 안 하고, 그렇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영혼을 구원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예수 잘 믿고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신학교 박사고 교수고 이랬다는 사람들이요, 꼭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는데요.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대. 이거를 어려운 말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다원주의. 종교가 많이 있어. 그래서 기독교도 one of them, 그 중에 하나야. 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꼭 동쪽으로만 올라가야 돼. 서쪽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어. 이게 종교 다원주의야. 그 다음에 꼭 교회에 나가야 되냐? 나하고 하나님하고 그 영적인 릴레이션십만 잘하면 되지. 이게 인본주의야. 이런 자유주의와 인본주의가 교회 밖에서 얘기합니까? 안 해요. 신학교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리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서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교회 안 나가도 된다, 그래도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보세요. 그 말을 자꾸 들으니까 기독교에 시작했던 영국이라든지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예배당이 텅텅 폈어요. 우리가 지금 여성교회가 죽어라고 막 바자회도 하고 선교비도 모으는 게 뭡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영국, 특별히 감리교회가 불과 7, 80년 전에 100만이 모였던 감리교회가 지금은 16만 밖에 안 모여요. 7, 80년 만에 다 7, 80만이 날아갔어. 예배당은 4,000개나인데 왜 그렇습니까? 다른 얘기를 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있어. 교회 안 가면은,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 절대로 교회 떠나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데 교회 안 나가도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맨날 들으니 누가 교회 갑니까?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다 예배당이 텅텅 비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환경입니다. 수많은 종교 다원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의 음성이 메아리 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영생의 말씀이 있고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모든 길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인간들이 모여서 손들고 글짓기하고 연구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줘가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다 좋은 말이야. 응?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말씀 속에 다 들어있대.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하세요. 온전하게 하며. 제가 전시거든요. 본이 옥천이고 온전전이에요. 제가 온전합니까? 또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만 속으로만. 온전전이라고 이름 붙이면 온전해요? 우리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 성경대로 말하면 영이 있고 육체 덩어리 있고 혼이 있습니다. 혼은 마음이야. 근데 살다 보면 육체는 건강한데 마음은 가시덩굴처럼 가시에 찔린 것처럼 아플 때도 있어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 마음은 평안한데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가지고 육체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세상에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온다고 그랬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평안이 없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영도 육도 혼도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것을 갖다 온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왜? 이거는 생명의 말씀이고 영혼의 말씀이고 우리를 그냥 회복시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성경에서는 없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이 말씀을 절대로 변개시켜서는 안 된다. 더하거나 빼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던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왜? 이건 내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오른눈 범죄하면 뽑아버리래요. 왼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래. 말씀대로 하면 우리 다 죽어. 여기 혼만 앉아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지. 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지.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내 마음대로 더해, 내 생각을 더해, 내 사상을 더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 버리시리라. 내 마음에 안 들다고 힘들다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워버리면, 빼버리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명단에서 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영적인 환경, 특별히 성경 말씀에 대한 영적인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기독교의 뿌리는 천주교입니다. 캐톨릭. 그래,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general, universal,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캐톨릭이 기독교의 뿌리고 기독교의 조상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제 무슨 교황권이라든지 막 이런 걸 주장하다 1500년대 마틴 루터나 요한 켈빈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천주교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밖에 없어. 근데 성당에서 파는 네 죄를 용서한다는 면죄부 산다고 제사함 받습니까? 이건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니까.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데 왜 정말 천주교가 구원이 있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천주교 훌륭하다, 멋있다, 교황이 티코 타고 다녔다 이런 거 가지고 현혹되면 안 돼요. 왜? 적어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1점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고 천국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뭐 면죄부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십계명이라고 나옵니다.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둘째는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겨다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거나 사람이나 형상에는 만들어서 그거 섬기지 마.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천주교가 지금 그 만들어 놓은 십계명에는 제2계명이 빠져 있어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고 2계명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그건 싹 지워버릴 수 없어. 그 다음에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걸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뒤에를 하나 나누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천주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우상 만들어 놓은 거야. 성상 만들고 성모 마리아 만들고 예수님 이렇게 애기 만들고 그 다음에 성인이라고 그래서 각 나라에서 성인 만들고 지나가면서 동상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발 뿌리고 유럽 가면 다 그런 거잖아. 성상 만들어 놓고 이거 베드로 상이다 누구 상이다 해서 지나가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발에다 문제고 아주 그래서 그 발끝이요 반짝반짝반짝해. 발끝이 그냥 아니 자기들이 맨날 묵주 돌리고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고 이러니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는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마 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야. 마음이 불편하면 이거를 버려야지. 우상을 만들고 성상을 만들고 묵주를 돌리고 막 이런 걸 버려야지. 근데 내 마음에 불편하다고 뭘 지워버렸어요? 성경 말씀을 지워버렸어. 성경 말씀을 제2계명을 지워버렸다니까. 빼버렸어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천주교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어요. 2021년도에 교황청에서 동성 결혼은 죄이기 때문에 blessing, 축복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로만 캐토릭의 입장이야. 1.1획도 틀림이 없어. 동성 결혼은 죄이기 때문에 축복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을 복을 주는 거지. 이게 입장이래요. 그렇게 발표를 했어. 근데 올해 2023년 1월 24일 날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은 모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것은 안 된다. 뭔 얘기야 이게.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좋게 우리 입장은 동성애는 죄라 축복할 수 없어. 우리 입장이야. 그러니까 우리 공격하지 마. 그러면서 일반 사제도 아니고 교황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든 그거 가지고 죄라고 하지 말고 다 축복해 줘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극성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을 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반성경적인 성경에 없는 성경에 반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마치 엘리트고 그게 지식인이고 그게 세련됐고 그것이 세상이 오pen 마운드 열린 마음인 것처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수구 꼴통 보수라고 비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수많은 말들이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지는 거야. 분명히 예수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야. 복음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야. 영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을 지금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꽉 차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을 한 이유는 우리가 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말들이 들려질 때 너는 도대체 어떤 말을 듣고 어떻게 깨닫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냐,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 속에는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들어있는데, 첫째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 들리는 대로 다 듣고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는 세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둘째는 아담과 하와 인간의 말이 있었고, 셋째는 뱀,
사탄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땀 흘리고 고생하고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쌓이는 광야에 내던짐을 당하고 뒤에서는 뱀이 쫓아오고 하는 이러한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이유, 첫 단추는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듣고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버렸고, 듣고 물리쳐야 되는 인간의 말과 뱀의 말, 사탄의 말을 따라갔기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나는 그런 원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라, 귀에 들린다고 해서 다 믿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장도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영에 붙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수십 년 예수 잘 믿다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고 영혼은 박살나고 막 자녀들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듣질 못해서 그래요.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은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말에 미혹을 당해가지고, 귀를 간지럽히는 말에 미혹을 당해가지고 영혼과 육신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이 내 믿음을 살려내는 말인지, 내 영을 충만하게 하는 건지, 내 사명을 참 북돋는 말인지, 아니면 내 믿음을 죽이고 내 영을 병들게 하고 내 사명을 뺏어가는지, 그거를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귀에 들린다고 다 따라가고 듣는다고 다 그저 붙잡는다고 하니 그 영이 얼마나 혼탁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이 병들지 않고 내 영이 건강해지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 분별력을 갖는 가장 쉽고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무슨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고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막 성경을 다 외워 보니까는요, 성경 줄줄 외우면서도 이단들 수두룩해요. 9나라 말로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들이 이단의 괴수가 되기도 해요.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무교회주의, 막 종교다원주의, 막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 내 믿음 지키고 사명도 지키려면, 은혜 받으려면 아주 쉬운 길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제단에서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제단에서 내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목자가 부족해도 설교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게 뭡니까? 맡겨주신 양떼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게 하고 이런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 잘못 들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것이 우리가 귀가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 두 번째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의 뜻은, 적어도 인간의 말도 사람들이 말할 때 함부로 그냥 막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청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Listen carefully라는 거예요. 청종해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야,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반드시 진리를 깨달아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그렇게 왕까지 성공하는데 이게 보통 성공입니까? 근데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울왕이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되고 버림받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눈앞에서 다 죽고 신앙의 대화, 축복의 대가 끊어진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니까 한마디예요.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왕 당신이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공부 많이 하고 자칭 타칭 얼마나 의롭게 살았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쫓아다녔던 게 바리새인이야. 산으로 가면 산으로, 들로 가면 들로, 집으로 가면 집으로 죽어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다. 너희들이 이제 즉 받을 건 심판밖에 없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녀.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니고 구경하고 그냥 다 들어. 근데 목적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비방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꼬투리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무너뜨릴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무슨 영적으로 살아나겠어요? 결국 그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전혀 은혜도 안 되고 결국은 예수님 배반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여러분, 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 베드로라고 믿음 생활을 항상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한때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니까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배반을 했어. 나 모른다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새벽에 닭이 꽃기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닭은 사람도 아니야. 영혼도 없는 그런 미물이 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대성통곡을 하고 깨달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다가 자기의 죄와 어리석음을 깨닫고 대성통곡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닭보다는 낫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닭보다는 낫지 않아요? 9시 반에는 아멘도 하고 8시는 아멘도 하던데 여기는 뭐 성가대 저 좀 보세요. 제가 그래도 닭보다는 낫지 않아요? 다음 주부터 성가대 없애. 아니, 베드로는 닭 소리 듣고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니까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 사명은 여러분들의 목자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아야 되잖아.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데 물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이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변화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들어야 된다. 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듣는 자가 돼야 된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이상을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도 진실되게 팩트를 말하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죄짓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얘기한다는 건 이건 말할 것도 없지만 자기가 보고 들은 것도 온전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람을 만나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다 사람 만나는 거죠. 근데 만나면은 계속 똑같은 말만 하더라고. 내가 100번도 더 들어. 그런데도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기가 보고 들은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주는 아닙니다. 제가 예배 전에는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전에는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우리 식구거든요. 나 왜 그런지 몰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무서워요. 근데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아주 그래, 나는 예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시간가. 왜냐하면 예배 전에는 우리 식구가 꼼짝을 못해요. 그냥 예. 뭐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데 방해할까. 그래서 그냥 저는 하루에 예배가 5번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는 꼼짝 못하는데. 근데 이제 예배 후에 조금 시간이 있고 할 때는 어떤 때 뭐 자주는 안 해요. 어떤 때는 우리 식구가 그런 말을 해요. 여보,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그만해. 그래서 무슨 얘기 하냐면 신학교 다닐 때 얘기 그만해. 내가 쫓아다녔던 얘기 이제 그만해. 이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교인들 다 알아. 아까 그거 지겨워. 그 말 그만해. 그 다음에 시골에서 막 개척교회 하면서 막 이 방언 못 해가지고 또 집사님이 뒤에서 막 주여 막 어린 종 방언 그거 못해. 그 교인들도 이미 몇 번 들어서 다 알아. 그만하네. 뭐 청주에 가서 주일학교 막 그 전도사 할 때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얼굴 새까맣게 돌아다녀서 애들 1000명 모여다가 초등학교 운동장 빌리고 여름 성경했다는 그 얘기도 그만해. 그거 교인들 다 알아. 수원에 가가지고 얼마나 수원 깍쟁 수원 깍두기 맛있다고 그 얘기도 그만해. 이게 사실 깍쟁이 얘기하려다 또 수원 사람 안 되니까. 부산에 가서 또 교수하면서 뭐 이랬다고 그 얘기도 좀 그만하고, 미국 가서 막 개척교회 할 때 이랬다고. 그다음 빅베어 산장 곰 나오는 산장에 가서 애들 데리고 산기도 갔다가 이제 교회 새벽기도 내려오려고 운전하고 내려오다가 졸아가지고 그 산턱에 딱 막 이렇게 떨어지는 이제 멈춰라 해서 눈 떠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살았다. 그 얘기도 좀 그만하고. 대전에서 그냥 목회할 때 교인이 450명이었는데 막 열심히 목회하니까 뭐 좀 지나니까 1500명이 됐다는 그 얘기도 좀 그만하고. 자꾸 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만 얘기하라. 그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한테는 100번을 얘기해도 내가 할 말은 그거밖에 없어. 내가 살아왔던 발자취가 내가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식구가 여보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얘기 그만하고, 공주 얘기 그만하고, 대전 얘기 그만하고, 청주 얘기 그만하고,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역시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이야. 성경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세상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보고 들은 것만 얘기했더라고. 딴 얘기 안 했어요. 황은자 정신 차리고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참고로 처음 오신 황은자는 제 와이프예요. 예수님도 당신이 보고 들은 것만 얘기했어.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무슨 개꿈 꾸고 이런 게 아니야. 나 아버지한테 본 거, 아버지한테 들은 거를 예수님도 얘기했대. 어디다 대고 내가 보고 들은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 예수님도 그랬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야. 성령님도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저기 나왔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준다. 아까 예수님도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고 성령님도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니까 나도 보고 들은 것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Shut the mouth! 이랬어요. 입을 닫아라. 그 뒤로 지금 닫고 있어요. 할렐루야.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귀머거리는요 벙어리가 되고요, 벙어리는 귀머거리가 돼요. 사실 듣지 못한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말하지 못해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살펴보면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나은 사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 천국 가는 일도 엄청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우리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내가 목숨 걸고 이루고자 했던 그러한 영혼을 살려내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고 지옥의 불심판을 피해서 영혼을,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 말을 내 대신 네가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케 된다는 내가 했던 말을 너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른 것은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주로 오신다 하는 말을 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려면 먼저 우리는 그런 말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맨날 인간의 말, 세상의 말, 사탄의 말, 그런 말만 들으니까, 들은 대로 말하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인간의 말, 사탄의 말, 세상의 말밖에 안 나오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은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들을 귀가 열려야 된다.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 믿으면 산다, 예수 믿으면 변화받는다,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리를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들은 대로 얘기하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나도 구원받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입에서 나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귀에 들어오는 말씀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바쁘고 힘들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속도 상하고 몸도 지끈지끈 아프고 속도 뒤집어지고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할지라도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고 전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 심령 속에 들어가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